영혼아 예수를 만나자. 나 영혼아 예수를 만나자. 나 영혼아 예수를 만나자. 아멘. 과거 중국에서 이렇게 홍콩으로 이렇게 비자 때문에 자주 왕래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그레이션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중국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홍콩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부 색깔이나 머리 색깔이나 이게 겉모양이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중국에서 아주 큰 명절이 있는데 이렇게 춘제, 설날, 그리고 노동절, 국경일 그런 날이 큰 날인데 그런 날을 맞이하다 보면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중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날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피부 색깔이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비슷한데 내가 가는 통로는 내국인이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라 외국인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나는 외국인이잖아요.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외국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외국 사람이 들어가는 통로는 에어컨도 잘 나오고 깨끗해요. 그래서 통로 한쪽으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저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서 시원한 통로로 중국 사람들이 많지 않은 외국인들만 있는 그 외국인들만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나는 외국인이지만 비록 유럽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키도 땅딸만 해요. 콧구멍도 크고요. 코도 짧고요. 머리카락도 시커멓고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으리부리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막인데 나는 그냥 아시아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저 위에서 막 난리예요. 막 거기 통과하겠다고 비자 받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나는 외국인이라 그냥 딱 도장 한번 받으면 쭉쭉쭉쭉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죠. 나와 함께 갔었던 그 사람은 아직도 줄 서 있어요. 2-3시간 있다가 겨우겨우 빠져나 땀 삐질삐질 흘리고 그제에서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은 이 외국인하고 중국인하고 함께 다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외국인이 들어가야 될 그 통로에 그냥 에어컨 바람 잠깐 쐬고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 것을 중국인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다 줄 서갖고 나도 막 땀을 흘리고 이놈의 잡것들이 왜 외국인 통로 개방 안 시켜놓고 이렇게 다 함께 만들었냐 그러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가면서 막 같이 해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하고 홍콩을 자주 왔다 갔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꾀가 있어. 이게 어디가 제일 빨리 이 게이트가 있는데 어느 게이트가 제일 빨리 통과하냐면 어느 게이트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감독하는 것 거기는 맨날 늦어요. 한참 보더니 이거 서류 보고 얼굴 보고 몇 번을 봐요. 그러다가 도장을 찍어야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 도장 한번 찍고. 근데 가장 빠른 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하는데 젊은 여자분들이 하는데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이 하는데
저 구석탱이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구석탱이에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을 그분들만 따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의 수와 장애인들의 수는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자리는 많이 줄이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약자석 그 게이트 바로 옆에 딱 서 있으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없으면 그쪽에 있는 게이트에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 게이트 쪽으로 노약자 게이트로 불러서 도장을 팍팍팍팍 찍어주기 때문에 금방 나가거든요. 세상에서 줄 잘 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미그레이션 한번 잘 통과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예배 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통과해야 돼서 빨리 통과해야 되는 그 줄을 서야 되는데, 그렇게 줄을 잘 서는 방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 여자분 있는데, 그리고 저쪽 구석 쪽으로 가면 빨리 통과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면 시간을 법니다.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줄을 잘 섰습니다. 이거보다 줄 잘 선 게 어딨어? 지금 줄 잘못 서갖고 저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 줄 잘 섰네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을 잘 선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줄을 잘 선 거예요. 그 모든 줄을 서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줄을 잘 서도 줄 잘 서. 세상 가운데 음란한 줄 서지 마. 부정한 돈을 취하려고 그 줄 서지 마. 예수께 줄을 서. 예수 앞에 줄 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잘 서서 우리 영생하십시다. 그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3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기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줄선 왕이 있어요. 이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놈만을 딱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함을 통하여 그냥 그 줄 잘 선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제 2장에 있는데 이제 조금 4장하고 5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안 오니까 모르잖아. 오늘 왔습니다. 이적입니다.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맨날 보고서 저녁에 자서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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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기도하죠. 오늘 이겨갖고 왔어요. 박수 한번. 주님께, 우리 주님께, 저 사람한테 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께 줘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거의 이 모든 전 세계의 3분의 1을 자기 나라로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 그 3분의 1 정도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능이 좋아서, 내가 전술을 잘 짜서, 내가 은혜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군사들을 잘 지휘를 해서 이 제국을 만들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힘과 등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인 것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인데 그 왕을 임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하는 자가 큰 자입니까? 축복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까? 축복을 하는 자가 큰 것입니다. 축복을 하는 자가. 그러면 이 왕을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큽니까? 그 왕으로 세우신 분이 큽니까? 당연히 세우신 분이 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착각하고 있어.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많은 속국을 만들었다 착각하고 있어. 그러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를 이끌어 주신 은혜가 그에게는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세상에서 담배 피고 세상에서 술 먹고 세상에게 아주 불황자처럼 살아갔었던 우리를 느부갓네살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딱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이죠. 저 불황자야, 완전히 불황자요. 세상에서는 취급도 안 해줘. 에? 세상에서는 말도 안 걸어주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물 한 잔 안 주는 사람이요. 그런 불황자와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갔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살아야 된다. 정말 이 모가지라도 붙잡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많은 대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한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안에 그 주한 미국 대사가 있어요. 이 주한 미국 대사는 어디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사는 거예요? 어디 사는 거예요? 주한 미국 대사는 어디 사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거죠. 자꾸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겁먹고 내가 제대로 아나? 주한이래, 주한. 한국에 거주한다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대사라고.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지만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주한 미국 대사를 한국 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미국 법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미국 법으로 적용시키죠. 미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한 번도 안 가봐갖고 몰라요. 한 10대 시간 가나 봐요. 그 10대 시간 떨어져 있는 그 미국에 있지만 땅덩어리는 거기에 있지만 그가 비록 한국에 살아도 그는 미국 법에 적용을 받아요. 한국 법이 그가 공권력이 한국에 공권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는 비록 육신은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적용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황자와 같은 자를 불러놓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패대기 쳐지고 아무런 가치로 적용되지 않는 우리 불황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야 임마
너는 한국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아니로 이 세상에 적용받는 사람이 아니요 이 음부의 권세의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에 적용받는 사람이다.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법을 적용하신 그분을 신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와요. 영감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서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이 계신 분을 섬길 때에 그 주기도문에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37절에 그 말 똑같이 한 거예요. 37절 그 말미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있으니까 그분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왕들을 섬기다가 줄 잘못 써갖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불신자들의 삶이요. 우리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신자가 돼. 나 영혼아 신자가 되자. 시작. 나 영혼아 신자가 되자. 나 영혼아 신자가 되자. 나 영혼아 신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해줘야 내가 삽니다.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안 믿으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줄 잘 쓰는 겁니다. 믿으면 줄 잘 쓰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모든 왕들보다 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이것만 알면 우리는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왕들보다 크신 분이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보여?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이 막 전쟁에서 이겨. 아주 끝발나게 이깁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4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부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면 이렇게 블레셋이 막 이깁니다. 예? 막 이기니까 이제 그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블레셋이 왕정제도로 왕권이 있어서 저들이 이기나 보다 싶어갖고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왕들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가 바로 그거야. 왕이 있으면 이길 것 같다.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공부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정말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들보다 뭐하다고요? 크시다고요. 돈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만몬을 말을 합니다. 그 돈이 만몬이다 그래요. 당신이 만몬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만몬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권세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트럼프가 막 뭐라고 그러는데 트럼프보다 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아베보다 크신 분이 누구요? 시진핑보다 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트럼프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시진핑보다 아베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잘한다고 그럽니다. 정치를. 그런데 그보다 크신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트럼프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 그분께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끝발보다 더 좋은 끝발이 어디 있어요? 끝발이 화투 용어입니까? 죄송합니다. 화투 용어를 써서 제가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우리는 끝발이 있는 사람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 트럼프보다 더 크신 분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거라고요. 나에게 트럼프 왕을 세워달라고, 나를 시진핑 왕을 세워달라고, 나를 아베 왕을 나에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뭐예요? 뭐 뺏겼어요? 뭐 빼앗겼어요? 뭐 빼앗겼어요? 정신 차리세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는 뭐지요?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언약궤라고 쳐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들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즉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갔으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갔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겨야지. 다윗이 뭘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노라. 그래서 그 골리앗 놈을 쳐부수고 이기잖아요. 블레셋을 이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 가지고 갔다고요. 하나님 가지고 갔다고요. 그런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졌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갔는데 왜 졌어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로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따다다다다 하고 싸워서 다 이기시겠지.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신자가 돼야 된다고요. 믿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사업장에다가 딱 묻혀놓고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하여 사업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다가 하나님을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나 대신 이제 시험 문제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 이게 뭐요? 세상 우상 아닙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갖고 정한수 한났다 거기다가 떠놓고 날마다 두 손으로 핀 이유가 뭐요? 그 빈자리 자기가 믿는 신 오라는 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궤를 많이 들고 가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봐, 내가 진정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언약궤만 계속 가지고 가고 있어. 이것이 기복신앙이요, 이것이 종교인들이요, 이것이 오늘도 주일날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의 착태인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을 데리고 갔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지는 것이요. 우리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당시에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 여기서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 제사장 누가 죽었어요? 아니, 아들 누가 죽었냐고요? 아니, 거기 안 물어봤어요. 여기 물어봤어요. 여기 누구요? 여기 담당 누구요? 저기는 담당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갔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죄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예배 때 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누가 부녀자들이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 헌금한 것에 반절은 하나님 드리고 반절은 지가 가져.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너 회개해야 된다. 네 아들 제대로 가르쳐라. 네 아들들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안 가르쳐줬어요.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는 어떤 자요? 오늘도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자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냥 그 상자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몹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죽일 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당신의 죄부터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알고 모르는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음란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 추악한 죄들 가운데 살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단상에 서갖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감을 안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아무런 영감도 안 주시더래요. 뭘 가르쳐줘야 될지도 생각나지 않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 있게 하셔서 성도들이 가득 찼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하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능력도 행하고 설교도 잘하고 막 이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가 번뜩 올라오더래요.
자기가 공항에서 내려와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그러는데 그 택시에 이 윈도우를 내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출발하려고 하는 그 맞은편에 아주 예쁜 여자가 걸어오더래요. 그 걸어오는 여자를 보고 이 안에서 온갖 음탕, 음란 아주 그냥 모든 엑기스가 다 그 안에 있더래요. 더러운 엑기스들이. 저 여자를 향한 음란한 모든 생각들이 다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더라는 거죠. 그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를 열어주시더래요. 한참 지났는데 그 일들이 한참 지났는데 그 일을 열어주시더래요. 기도하는데 너 그때 무슨 생각했냐? 너 그 여자 보면서 무슨 마음 먹었냐? 이러면서 그때 사건을 열어주시더래요. 자기는 능력도 있고 자기는 권세도 있고 자기는 설교도 잘하고 정말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음을 자기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회개하지 않고 지나쳤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왜 막혔는지, 왜 내 영혼이 막혔는지, 내 영혼이 왜 느껴지지 않는지, 왜 내 영혼의 주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는지 그때 주님께서 그때다 라고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시더니 그 회개함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다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부끄러워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교제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들인 것이에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인정해야 될 건 모든 나라보다 모든 왕들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해 오시고 그 역사를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 2장에 있는 32절과 33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32절 33절 우리 사목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목장 2장 32절 33절 시작. 아직 잠깐만 한 명만 찾았나 봐. 2장 32절 33절 우리 사목장 읽어주세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돌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사목장 다 엎드려 뻗쳐. 목소리가 이렇게 작어.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금을 보여주셨고 은을 보여주셨고 놋을 보여주셨고 새와 진흙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오겠지만 이 금은 바벨론을 말을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말을 합니다. 그 금은 어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머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슴과 두 팔인데 이것은 은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를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배와 넓적다리입니다. 이것은 놋을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헬라 제국을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을 말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종아리와 발이 있습니다. 이 종아리와 발은 새와 진흙으로서 로마 제국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역사 가운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제국들이 이렇게 계속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43절을 보시겠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43절과 44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비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지금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전까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국권이 사람에게 백성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투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주식에다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고 무슨 금괴에 투자하고 뭐에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투자할 것들은 반드시 없어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 최소한 30배요. 최소한 30배가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신의 육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요. 최소한 30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요. 최소한 30배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 똑바로 정해요. 줄 잘 쓰고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줄 잘 쓰고 투자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고. 사람이 세우는 나라 아니요. 두 번째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망하지 않는 나라에 투자하라고요. 세 번째는 국권이 백성에게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어떤 특정 개인에게 주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기업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몸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 바로 나오시는데 그것이 45절에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우리 일목장이 읽어주십시오. 45절
45절 시작. 아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무엇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새와 또 놋과 또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바벨론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헬라를 칭찬하고 그 나라를 존중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웠었던 그 어마무시한 그 나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이가 어떠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따라해 보세요.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 손이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만. 피조된 것만, 만들어진 것만. 그러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되지 아니한 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되지 않는 돌. 즉 창조주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돌이라 이 말이에요.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영적인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따라와 보세요. 이 돌을 이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그래요. 에벤 딱 나와야죠. 에벤 에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해서 돌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라 손대지 아니하였으니까 영적인 것이요 상징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이라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또 뒤에 가서 막 찾으시려고 하시지요. 에스라 앞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보겠습니다. 에스라하고 에스더하고 헷갈리시죠. 또 에스더 앞쪽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앞쪽에 있습니다. 구약 717페이지입니다. 구약 717페이지에 우리 5장 8절을 5장 8절 삼목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목장 5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5장 8절 시작. 아멘. 여기서 중간에 보면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라고 말한 이 큰 돌, 이거는 실제적인 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 성전을 세울 때 실제적인 그 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돌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돌이라면 이 돌은 실제적인 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라고 하신 그 돌,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지요. 산돌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는 뭐예요? 산돌이에요. 그 산돌을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산돌이라 이 말이에요. 리빙스턴 산돌이라고요.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다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5절에 그냥 우리를 산돌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을 하라면 산돌같이 산돌이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우리가 산돌같이 죽어있는 돌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돌이 되어 주님의 나라로 지어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정말 예수님처럼 지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져서 지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이 막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럽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나라로 세우신다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모든 왕들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줄을 잘 서보십시오. 세상에 쓰지 말고 하나님께 줄을 잘 서서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워지는 나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나 영혼은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권이 국권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나 나는 오늘도 주님께 줄 서서 산돌같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